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정명TV의 이정명입니다. 이정명의 희망의 속삭임 그 세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가끔 유튜브를 통해서 영성 심리 상담을 하시는 신부님의 강의를 듣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만나뵌 적은 없습니다. 강의를 듣다 보면 때로 저 얘기는 내 얘긴데 하는 때도 있었고, 어떤 강의는 맞아 내 심리 상태야 하면서 정신이 번쩍 들기도 했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저런 것이구나 하고 느낄 때면은 그럴 때는 감탄사가 절로 나왔습니다. 신부님은 또 강의 도중에 가끔 자신의 경험과 심리 상태를 고백합니다. 경건함과 거룩한 사제 모습을 생각하는 일반인들, 그리고 평신도들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저는 어떤 날 신부님께서 신자들과 함께 고스톱을 치고 나서 돈을 잃었을 때 화가 났다는 그런 얘기, 그리고 어떤 할머니 신자분이 신부님이 키가 작다고 한 얘기를 뒤에서 듣고 그 말이 상처가 돼 하루 종일 기분이 나빴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신부님을 더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네, 자칫 자신의 약점이라는 말을 들을 수도 있지만 사람의 심리 상태를 자신이 경험한 것을 통해서 솔직하게 들려주셨습니다. 수많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야 하는 우리로서는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로도 쉽게 상처를 받고 그로 인해 평상심을 잃게 되기도 합니다. 그만큼 우리 마음은 여리고 상처받기 쉬운 것이죠. 어느 종교의 경전에는 6가지 참여할 것 중에 말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말하고 행하지 않아야 되는 것을 행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린 마음, 상처받은 마음, 그런 마음들을 위로하고 치료하기 위해서 상담이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 그렇게 축 처진 마음을 치료하는 것도 내 마음입니다. 자존감의 회복입니다. 상처라는 말에 생각나는 시가 한 편에 있습니다. 유시화 시인의 옹이라는 시입니다. 먼저 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옹이 흉터라고 부르지 말라. 한때는 이것도 꽃이었으니 비록 빨리 피었다 졌을지라도 상처라고 부르지 말라. 한때는 눈부시게 꽃물을 밀어 올렸으니 비록 눈물로 졌을지라도 죽지 않을 것이면 살지도 않았다. 떠나지 않을 것이면 붙잡지도 않았다. 침묵할 것이 아니면 말하지도 않았다. 부서지지 않을 것이면, 미워하지 않을 것이면 사랑하지도 않았다. 옹이라고 부르지 말라. 가장 단단한 부분이라고. 한때는 이것도 열이디 열이었으니 다만 열정에 지나쳐 단 한 번의 상처로 다시는 피어나지 못했으니. 유시화 시인의 옹이라는 시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사실 옹이는 나무를 가장 나무답게 한 가지와 잎을 드리웠던 이상이었고 꽃으로 하늘을 장식한 나무의 왕관이기도 했습니다. 쓰임새 많은 나무를 보면 나무를 나무답게 하고 아름답게 하는 것은 나무의 결입니다. 바로 옹이와 한 해 한 해를 인내한 나이테가 나무를 아름답게 한 나무의 결이죠. 신경림 시인도 나무라는 시에서 한 군데쯤 부러졌거나 가지를 친 나무에, 또는 못나고 볼품없이 자란 나무에 보다 실하고 단단한 열매가 맺힌다는 것을 이라고 말했습니다. 쭉 곧게 뻗은 나무보다 가지를 친 나무에 열매가 더 많이 열린다는 것을 사람을 빗대어 표현한 것입니다. 상처를 받았을 때 자존감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신부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들레고 장미꽃이라도 그것이 시들고 활짝 피고는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닭이 독수리가 되는 게 아니고 새장 속을 나와 하늘 높이 나는 게 나는 구원이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장미가 아니라고 왜 슬퍼합니까? 어쨌든 꽃이잖아요. 꽃이라는 자부심을 갖는 게 중요한 거죠. 우리 같은 신부들이 하는 일은 그 꽃이 뭔지 알려주고 사람들을 꽃 피우게 하는 겁니다. 저는 그 말씀 중에서 꽃이라는 자부심을 갖는 게 중요한 거죠 라고 하신 대목에서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사실 나무는 우리 가족이죠. 그늘을 내려주고 새를 불러들이고 바람소리를 듣게 하고, 시인은 나무를 통해서 사람을 비교했습니다. 옹이가 있어 존재감이 눈부신 나무로 성장을 하듯 남보기에 좀 부족하고 모자란 것 같은 사람도 나와 다른 개성으로 사람 속에서 돋보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차별하지 말고 차이를 인정하면서 더불어 함께 살아야 되는 겁니다. 어설픈 선민의식으로 사람이 가져야 할 사랑을 잊어버리고 남에게 상처를 주고 살지 말라고 우리 시대의 역설을 제프 딕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건물은 높아졌지만 인격은 더 작아졌다. 고속도로는 넓어졌지만 시야는 더 좁아졌다. 소비는 많아졌지만 더 가난해지고, 더 많은 물건을 사지만 기쁨은 줄어들었다. 가진 것은 몇 배가 되었지만 가치는 더 줄어들었다. 말은 너무 많이 하고 사랑은 적게 하며 거짓말을 너무 자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언제부터인가 나를 알고 인간답게 살자는 인문학이 대학 교양 과목에서 밀려났지만 역설적이게도 우리 사회에서는 열풍이 불었습니다. 그러면 과연 사람은 무엇으로 살까요? 이에 대해서 톨스토이는 그의 단편소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사랑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잠깐 오래전에 읽은 작품을 한번 기억해 보시죠. 가난한 구두장이 쇠모는 어느 날 2년 전부터 마음먹은 양가죽 외투를 사러 시장에 갑니다. 외상값을 받아서 외투값에 보태려 했지만은 외상값을 제대로 받지 못해 돈이 모자라 쇠모는 그냥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오는 길에 교회 모퉁이에서 한겨울인데도 벌거벗은 채 웅크리고 있는 미하일이란 청년을 발견하고 마음에 갈등을 일으킵니다. 도와줄 것인가 말 것인가, 모른 채 그냥 갈까, 도와줄까 고민을 하다가 마음의 울림을 듣고 그를 데려가기로 합니다. 쇠모는 궁금해서 청년에게 여러 가지를 묻지만 청년은 하나님의 벌을 받았다고만 말합니다. 쇠모는 자신의 외투를 벗어 청년에게 입히고 신발도 신겨서 집으로 데려옵니다. 그 일로 아내에게 쫓겨날 뻔했던 쇠모는 아내가 청년의 선한 눈빛을 발견하고 청년과 남편에게 저녁을 차려줍니다. 그러나 그들 부부는 내일 먹을 빵이 없습니다. 쇠모는 청년에게 구두 만드는 법을 가르쳐서 생계를 유지합니다. 다행스럽게도 미하엘이 만드는 구두는 인기가 있었습니다. 미하엘이 구두를 만든 지 1년이 지나면서 구두 맞추려고 온 신사의 죽음을 예견을 하고 주문한 구두 대신에 주군이들에게 신기는 슬리퍼를 만들어서 쇠모를 놀라게 합니다. 미하엘이 구두 일을 시작한 지 6년째 되는 날, 미하엘은 처음으로 창밖을 쳐다보아 주변을 놀라게 합니다. 그전에는 단 한 번도 창밖을 쳐다보는 일이 없었습니다. 유리창 밖에서는 어떤 부인이 다리를 저는 아이와 건강한 아이를 데리고 가게에 들어와서 아이들 구두를 맞추었습니다. 아이들은 쌍둥이였습니다. 미하일은 아이들을 예전에 만난 듯 한참 쳐다보았고 쇠몬과 아내는 부인과 얘기를 나눕니다. 부인은 아이들의 친엄마가 아니었고 쌍둥이를 낳다 죽은 아이들의 엄마를 대신해서 키웠습니다. 그러면서 부인은 쌍둥이가 없었다면 자신의 삶은 참으로 쓸쓸했을 것이다 고 말합니다. 그때 갑자기 방이 환해지는 빛이 방으로 가득하면서 청년 미하일은 두 손을 무릎에 두고 천장을 바라보며 싱긋 웃더니 앞치마를 벗으면서 쇠몬 부부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자신은 천사였는데 하느님의 명을 거역했기 때문에 벌을 받았지만 이젠 용서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미하일은 두 아이의 엄마인 산모의 영을 거두오라는 하느님의 명을 어겼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은 다시 산모의 영을 거두어 오면 세 가지를 깨닫게 된다고 말했답니다. 미하일이 다시 산모의 영을 거두어 들이자 미하일의 날개는 꺾이고 그대로 지상으로 추방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오늘 세 가지를 깨달았다고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처음 쇠몬의 집에 왔을 때 쇠몬의 부인이 자신을 거절하지 않은 것을 통해서 인간의 마음 안에 사랑이 깃든 것을 알았고,
두 번째는 구두를 맞추러 온 신사가 1년 후를 계획했지만 알지 못하고 죽는 것을 보고 인간에게는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능력이 없음을 알았고, 세 번째는 두 아이들을 통해서 사람은 자신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 주신 사랑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자신이 용서를 받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미하엘의 날개가 회복이 되어 천사는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천사는 하늘로 그냥 올라간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올림이 있는 이런 멋진 얘기를 남기고 올라갔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을 말하는 정호성 시인의 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시를 소개해 드립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나는 그늘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그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한 그루 나무에 그늘이 된 사람을 사랑한다. 햇빛도 그늘이 있어야 맑고 눈이 부시다. 나무 그늘에 앉아 나뭇잎 사이로 반짝이는 햇살을 바라보면 세상은 그 얼마나 아름다운가. 나는 눈물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눈물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한 방울 눈물이 든 사람을 사랑한다. 기쁨도 눈물이 없으면 기쁨이 아니다. 사랑도 눈물 없는 사랑이 어디 있는가. 나무 그늘에 앉아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의 모습은 그 얼마나 고요한 아름다움인가. 사람 냄새가 나는 시라고 생각합니다. 정호성 시인은 가장 상처가 많은 풀잎이 향기롭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사랑하십니까? 나의 옹의를 부끄러워하지도 말고 다른 사람의 옹의도 싫어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한 말들이 소멸되지 않고 나중에 모두 자신에게 되돌아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